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적들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정말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고 낙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한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가지 비유들은 이러한 의구심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향해 가장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모습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4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곧 나오기는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에 걸쳐 쭉 나옵니다. 그 답변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감추임과 드러냄의 양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쉽게 이해되면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사람은 갈수록 이해가 더 쉽고 풍성해지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갈수록 더 이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무리와 제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비유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비유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은 특히 완악함의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 제자들은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무리는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 제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은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을 했고 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제자들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를 목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있으니 참으로 복된 겁니다. 이 복은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 그들은 실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온전히 알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누리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메시아를 따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신약시대 신자들이 누리는 이 복은 구약의 모세나 다윗, 구약의 엘리야나 이사야 선지자도 누리지 못했던 복입니다. 오직 신약의 제자들, 신약의 신자들이 누리는 아주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바로 이 복된 대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구약의 탁월한 유인들보다 더 나은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복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18절로 23절에서 제자들이 누리는 이 복됨의 일환으로 앞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더 온전히 알아가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좋은 반응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씨가 4가지 땅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리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씨를 빼앗기는 일은 예수님의 선포, 복음의 선포가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듣는 자가 완악하고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말씀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기뻐하지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나 핍박은 특히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가운데 생기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마는 것, 이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연단되고 믿음이 강해지지만 돌밭과 같은 마음은 신앙의 시련이 오히려 독이 돼서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붙들려 더 이상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얼핏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이해, 바른 깨달음은 반드시
행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 순종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말씀, 복음을 잘 듣고 이해하면서 행함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된 신자로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뿌려진 4가지 땅을 말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땅은 결국 2 종류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었으나 제대로 깨닫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행함, 순종을 의미하는데 행함, 순종이 없다면 결코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이해는 행함의 열매로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왜 많은 사람이 천국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선포되는, 전파되는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그토록 많은 오해를 받으셨고 많은 대적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인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바로바로 바뀌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좋게 받아들이면서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도 낙심하거나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달으며 변화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들도 나타나고 더불어 긍정적인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복음 전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더 힘있게 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앞에 부정적인 반응 보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반드시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